복음서는 총 4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중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형식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 예수의 공생애, 역사에 집중해서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그가 받은 특별한 계시를 덧입혀 기록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기원 후 90년에서 100년경으로 유대교 안에 머물던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퇴출당하기 시작했고 로마의 박해가 극심했던 때입니다. 외부의 박해뿐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영지주의자들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무슨 신이냐. 예수는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라 영으로 온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논리가 신비에 가까워 보이기에 많은 성도가 현혹됐습니다. 요한은 외부의 박해와 내부에서 부는 영지주의의 유행을 잠재우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더욱 강조하며 그 영적인 의미를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내부의 환경과 영적인 위기 속에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형식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에 시달린 이유는 황제를 숭배하라는 로마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잡혀가고 직업도 제대로 가질 수 없었고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려줍니다. 14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현재도 기독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받는 미움과 당시 받은 미움은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기독교가 범죄 집단이나 저지를 만행을 저지르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온 국민이 철저하게 지킬 때 광화문에서 집회를 연다거나 재개발 보상금으로 말도 안 되는 보상금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누가 봐도 악하기에 미움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미움받은 데에는 거룩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로마의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는 폭력적이었습니다. 지배하는 국가에 무리한 세금을 요구하고 저항하는 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황제를 절대화하며 신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이 이 명령에 굴복하고 살았고 다른 희망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가 변했으니 빨리 적응하고 로마에 충성하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입니다. 오늘날 우리 상황에도 로마의 폭력은 만연합니다. 아이들을 무한 경쟁에 몰아넣고 기업은 노동자들을 부품처럼 여깁니다. 돈이 많으면 우대받고 돈이 없으면 천대받습니다. 그걸 보고 자란 젊은이들은 일단 연끌을 해서 좋은 집을 삽니다. 무리해서라도 비싼 차를 삽니다. 그것을 유지해야 하기에 마음은 조급해지고 마음이 점점 가난해집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이웃이 죽어나가도 아무 생각하지 않고 로마에 충성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도 로마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기들의 안위를 지키는 데에만 힘썼습니다. 수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과 대치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은 이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분이었습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유대 땅에서 절대적 법칙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며 꾸짖으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기에 할 수 있었던 삶과 가르침이었고 놀라운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부활과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로마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구체적인 답을 원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답은 없습니다. 꽃을 꺾는 일에는 예민하나 사람을 해하는 일에 무감각한 사람이 있고 개인적 일탈에는 자비롭고 고위직 공무원들의 범죄에는 냉정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개인의 그릇 크기와 판단에 따라 같은 일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의 상황이 다르기에 개인적인 상황과 신앙적 양심에 귀 기울이며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렵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악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며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서 오길 바란다는 건 이 역사의 종말이 어서 오길 바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선과 악을 나누고 심판하시면 복잡한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겠죠.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이단도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공동체를 흔들던 영지주의자들도 영이 구원받는 것이니 몸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확실히 아니라고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창조 세상은 보기에 심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지배와 핍박도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의 지식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의 기도처럼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크고 화려한 물질을 가지고 이벤트가 있어야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일상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흥행하지만 거기에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낙오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해서 돈 자랑에 힘쓰는 사람들보다 억울한 일을 당해 우는 자들에게 관심을 쏟습니다. 삶의 방향이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런 곳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삶을 성경은 거룩하다고 합니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완전히 구별된,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보면 죽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부활하셨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그분을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사랑 가득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예수님을 따라가니 그분과 함께 거룩해졌습니다. 이 복음이 여기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진리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모습은 각기 달랐지만 악에 물들어 살지 않기를 기도하며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죠. 우리 삶이 팍팍하고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 악한 세상의 논리가 너무나 강력하여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한하지만 영원하다고 말하는 세상의 거짓 논리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악에 물들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